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거리고 있네. 공중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제가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어서 한 주 말씀을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한 며칠 제가 좀 몸도 좀 아팠고요. 주일에 섬기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할 정도로 좀 목이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건강 회복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정가를 들고 형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는 그 전투에 개입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내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콤 글래드웰은 이 강자를 이기는 이 약자의 기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다윗과 골리앗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일독을 한번 권하고요. 아주 재미있고 또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도 받고 또 성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약자 그리고 질 수 없는 강자 사이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이 말콤 글래드웰은 이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전투 또 이러한 전쟁 이러한 승부가 종종 우리 인간 세상 사이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봐도요. 상대가 될 수 없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이 놀랍게도 약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전쟁, 전투 또는 그러한 어떤 게임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일들이 종종 나오는데 무려 30%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농구 시합에서 농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농구로 유명하지도 않은 어느 한 무명의 고등학교 농구팀이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열심히 해서 또 프로농구를 꿈꾸는 선수들로 구성된 그런 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급조된 것 같고 코치조차도 전문 코치가 아니고요. 학부모 중에 한 분 아버님이 코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신장도
농구를 하는 다른 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신장을 가진 그러한 팀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파란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동 경기의 룰을 바꾼다는 것이 반칙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규정이 없는 짓을 하면은 안 되겠죠. 이 팀은 이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그 어떤 농구 팀들도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전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고등학교 팀이 실제로 보여줬던 그 공격과 수비의 팀 전술이 프로농구와 그리고 농구의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켜주는 전술로 나중에는 그것이 확산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풀코트 프레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전의 농구는 공을 잡은 팀이 이제 상대방으로 공을 몰고 가서 슛을 하고 들어가면 또 뒤로 빠져서 자기 편에서 수비를 보는 이 지역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경기를 했는데요. 이 팀은 키도 작고 그리고 유명한 선수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붙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새로운 수비의 방식으로 풀코트 프레스를 한 겁니다. 골을 넣자마자 상대방 자기 편으로 후퇴를 하지 않고 상대방 진영에서부터 1대1로 대인 마크를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올코트 프레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1대1 대인 방어가 바로 이 약한 고등학교 팀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술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강한 팀들이 당황하게 되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임의 방식에 무참하게 패배를 기록하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 수비와 전술 그리고 이 공격의 전술이 바로 풀코트 프레스가 약한 팀이 강팀을 상대해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 운동의 전술로 작전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약한 팀이었기 때문에 강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서 이 약한 팀이 강한 팀으로 바뀌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자기가 주도하는 판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사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의 그 당시 수많은 고전 풍의 그림들이 사실을 묘사하고 또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던 그러한 때였는데요.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그 그림 대회에 수많은 유럽의 화가들이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그림들이 나오니까요. 입선을 해도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림들이 출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큰 그 전시회장에 수백 점의 수천 점의 그림이 전시를 되면 수상한 그림 몇 점을 빼고는 심지어는 그 그림들이 2층, 3층 높이로 쌓여서 그림이 전시되기 때문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저 한 꼭대기에 있는 그림이나 자기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보지도 않고 지나갈 정도로 한편으로는 그림에 대한 그 열망과 그리고 유행이 불일 때 일어났지만 특별히 어떠한 자기들만의 개성과 자기들만의 고집을 가진 화가들에게는 등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서양화의 흐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그림을 전시하는 방식을 거부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신세한탄을 한 거죠. 야, 우리 그림은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도 없다. 우리가 입선을 해본들 그 수백 점의 그림 속에 묻혀서 내 그림을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이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전시하는 그 미술업계의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끼리 전시를 따로 하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요. 새로운 화풍과 새로운 형태의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그림을 그리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그림만을 모아서 전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우려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프랑스 국전에 입선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느니 우리들의 그림을 우리끼리 전시하자. 그래서 외곽에는 허름한 사진을 전시하던 어떤 공간을 빌려서 자기들의 그림만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그 전시회가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때 새로운 화풍으로 자연을 그리고 빛을 묘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그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이었다고 합니다. 마네, 또 모네, 고흐, 이러한 사람들. 네. 놀라운 새로운 그림의 시대를 연 사람들은 그 당시의 그림과 그림을 사고 파는 룰을 바꿔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싸움이지만요. 이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강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고 약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골리앗이라는 그 기골이 장대한 2m가 넘는 그 장수가 어떻게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그렇게 여지없이 쓰러질 수 있었을까? 다윗이라는 약자는 자기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고 그 강자인 골리앗은 자기의 약점을 자기 스스로가 노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말콤 글래드웰의 해석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키가 큰 장수들 가운데는요, 특별한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신장이 자라고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시절에 어려서 큰 키가 아니고요. 커서도 계속 키가 자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치명적 약점이 눈이 잘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전투에 나선 모습을 보면 그는 멀리서 싸우는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근접전을 하기 위해서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멀리서 상대방과 상대하는 전술에 익숙한 사람이죠. 물맷돌을 쓰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물맷돌을 던지는 소년과 가까이서 싸우려고 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룰 자체가 다윗에게 유리한 룰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콤 글래드웰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자라고 해서요, 모든 면에서 다 강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약자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면 질 것 같은 전쟁과 이길 수 없어 같은 게임에서도 30%의 승산이 있다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또 뒷편으로 하고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다윗이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느낀 그의 내면의 울림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모습,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은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기부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부르심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그런 거는 될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것이 바로 약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집단적으로 모일 때 어떤 것이 됩니까? 그것이 때로는 시대정신이 되고요. 그것이 때로는 한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떨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좌절한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울은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요청 앞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용사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울은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버립니다. 다윗은 소년이라는 것으로 단정 짓고요.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고까지 말합니다.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이미 내면에서부터 패배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보나 마나다라는 것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약자라고 해서 늘 약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약자로 보이고 소년이지만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시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산에서 또 들에서 양을 지키며 들짐승들과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겨본 경험입니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겨본 경험은 어디서입니까?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곳,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은 이기는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그는 이 이겨본 경험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겼다라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 경험의 축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본 경험이 쌓인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다 할 때에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38절을 보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다음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입으면 이길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울의 갑옷입니다. 물론 그것은 값비싼 것이죠. 고귀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이 전쟁에
필요한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전쟁과 전투와 그리고 약자로 강자를 상대해야 될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남이 가지고 있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울의 갑옷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물맷돌과 갑옷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물맷돌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어릴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느끼지 않는 그 일에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던지면서 자기 손에 익힌 무기가 바로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으로 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담으로 나의 성공의 일기를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노하우는 그 사람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고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거친 들판에서 밤새 들짐승과 곰과 여우와 늑대와 싸우며 수천 번 수만 번 던진 그 물맷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물맷돌을 여러분 손에 꼭 간직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전쟁은 결국 놀라운 권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인 사울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권위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다윗은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첫 출발을 바로 이 전투에서 그는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면에 있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법, 놀라운 신앙의 그 과정과 시간이 우리 안에도 차곡차곡 쌓여서 모쪼록 골리앗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강자 앞에서도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